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6과 B죠. 페이지 수는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 다섯 번째, 현대 과학과 예수님의 기적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6과 A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 네 번째 시간으로 모순 그리고 축약, 이 두 가지의 개념, 특별히 축약이라는 개념이 각 복음서마다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됐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 축약의 기능이 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의미지만 강조하는 강조의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인포메이션들 중에 중요한 것만 부각시키고, 그러니까 줌인 또는 줌아웃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 기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의 오류가 또는 착오가 아닌 축약이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오늘은 같은 흐름이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현대 과학 그리고 그것에 반한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이해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야 할지 좀 그런 기술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2페이지 먼저 첫 번째 그림부터 살펴볼까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모순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실제로 행하셨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과학의 법칙들은 이런 기적들을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 생각에는 당신은 과학의 법칙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군요.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을 살펴봅시다. 한 사람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그런 과학적인 법칙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그 자연 법칙이라는 그 일반적인 상식 같은 그런 지식이죠.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좀 오해하고 있군요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이 문제 자체에, 물음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밑에 보겠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위대한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 경이 1665년에 처음으로 발표한 것인데, 어느 날 정원에서 사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이제 그 원리를 생각해냈다.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사실이죠. 물론 최근에는 이 중력이라는 것이 좀 더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이 단순히 사과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 이상의 어떤 우주 전체에 걸쳐 있는, 뭐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뭐 양자 이론이라든지 이제 그런 중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발견해낸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우주에 이렇게 생성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제 그러한 원리들에 있어서 이 중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굉장히 관심 있게 이렇게 찾아보곤 했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과학적인 원리를,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만들어 놓으셨고, 또 그러한 원리 속에서 이 모든 우주가 또 이 창조 세계가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단편적인 이제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그 중력의 법칙에 대한 것을 이제 다루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번, 사과가 떨어진 것을 본 후에 뉴턴은
사과가 떨어진 방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과는 어느 방향으로 떨어졌습니까? 아래로 떨어졌죠. 위에 그림을 보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아마 그 뉴턴 같습니다. B번, 뉴턴은 계속해서 이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과가 떨어졌고 계속해서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과들은 어느 방향으로 떨어졌습니까? 역시 아래로 떨어지죠. C, 만약 뉴턴이 100개 이상의 사과가 떨어진 것을 보았다면 이 사과들은 모두 어느 방향으로 떨어졌을까요? 100이면 100,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아래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한 페이지 넘겨서 17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사과가 떨어진 것을 본 뉴턴은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사과들이 아래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죠. 그 결과로서 그는 왜 어떤 물건이 떨어질 때 항상 지구의 중심을 향해 떨어지는지에 대한 중력의 법칙, The Law of Grav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무게가 어떤 물건의 무게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이죠. 이런 결론에 도달한 뉴턴은 이후에 해나 달이나 다른 행성들의 움직임에 대한 많은 사실들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처음으로 발표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1665년이라고 했죠. 3번, 1665년 전에는 사과가 어느 방향으로 떨어졌을까요? 네, 물론 그 이전에도 사과는 하늘로가 아니라 아래로 땅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4번, 그렇다면 사과가 아래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A, 중력의 법칙이 발표되기 전이나 후에도 항상 그랬다. B, 중력의 법칙이 발표된 이후에만 그랬다. C, 사람들이 볼 때만 그랬다. 네, 정답은 당연히 A번이겠죠. 그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표하기 이전에도 항상 존재해 왔었던 그러한 과학적인 원리다. 그 다음에 5번, 그렇다면 사과는 중력의 법칙이 발견되기 이전에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중력의 법칙이 A, 모든 사과를 떨어지게 했다는 말이다. B, 단지 사과가 항상 아래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뿐이다. C,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다. 이것은 B번이 되겠죠. 사과가 항상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원래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하고 그것을 과학적인 원리와 법칙으로서 증명해내고 설명한 것이죠. 그것이 뉴턴이 발견한 것입니다. 6번, 그래서 중력의 법칙이 사과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죠. 중력의 법칙은 사과를 포함한 모든 물체가 지구의 중심을 향해 떨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과학의 법칙이 이와 같습니다. 즉, 과학의 법칙들은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존재하는 과학적인 원리나 법칙들은 이미 존재해 있고 또 존재해 왔거나 아니면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과학자들의 실험이나 이런 관점에 의해서 이것이 일반화된 것을 우리가 이제 과학 법칙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17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이라는 단어를 혼동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 한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법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A, 예를 들어 세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법 A, 사람들이 세금을 반드시 must 내야 한다고 말한다. B, 사람들이 원할 때만, 아니면 C, 사람들이 실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한다. 세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세금을 내어야 하는 그것을 세법이라고 규정을 하죠. B, 다른 말로 하면 세금에 관한 법은 A,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말한다. B,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말한다. C,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뭐겠습니까? 반드시 내야 하는, 그죠? 7번의 B의 정답은 A,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말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그러나 우리가 과학적인 진술에 대하여 사용하는 이 법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라에서 제정한 법은 반드시 꼭 행해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B, 과학의 법칙들은 단지 실제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C, 다른 말로 하면 나라의 법들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을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죠. 그러나 과학적인 법칙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을 단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관점의 차이가 이 과학 법칙이라는 그 법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런 이중적인 의미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9번. 위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읽은 후에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근거해서 보니까 A, 해가 뜨는 것은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떠오르도록 하시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게 뭐 악인이고 의로운 자고 불의한 자건 선이 상관없이 해와 비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굉장히 일반적인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그 주체가 원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한 페이지 더 넘겨서 175페이지입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성경은 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대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제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A, 시편 147편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하나 있네요. 네, 우리 성경을 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47편 8절 말씀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 147편 16절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지금 계속 눈이 많이 왔었는데 눈을 양털같이 내리게 하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이 원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체가 됨을 시편은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시편 148편입니다. 한 장 넘겨서 148편 8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그러니까 불과 우박, 눈, 안개, 그리고 광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원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0장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시편과 이사야서를 통해서 모든 자연적인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원인을 제공하신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히브리서로 넘어가서 11번 문제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과학과 그리고 우주의 탄생의 기원과 그리고 지금도 운영되고 돌아가고 있는 모든 자연 법칙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는 말씀을 찾는다면 저는 지체 없이 이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만물 안에 모든 우주가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한번 또 나름대로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도 무소부재하시며 그랬습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 성령의 능력과 그 말씀이 우주의 모든,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과학의 법칙이라는 그 모든 것이 다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말씀 안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그 신비가 이 짧은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지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았는데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와 별과 풀들을 포함한 이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지금의 모습대로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A번, 모든 것이 자동이기 때문에. B, 과학적인 법칙들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기 때문에. C,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움직이도록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이것도 은혜죠. C번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돌아가게 내버려, 기계처럼 돌아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고 계신다. 직접 딱 붙잡고 관찰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것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원인자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과학적인 법칙은 자연의 현상들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렇죠? 모든 자연의 현상들은 맨 처음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실행을 시켜야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 요인의 원인이,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이 자연의 법칙뿐이겠습니까?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원리와 시작도 성경은 밝히고 있죠. 그러니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과 모든 우주를 다 포함해서 성경에는 그 정확한 해답이 명확하게 들어있고 또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처음 우주를 창조하실 때 세우신 법칙을 따라서 자연세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서 있게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래 성경 구절을 읽고 짝짓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와 예레미야서 이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죠. 욥기 28장 26절입니다.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비가 내리는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비구름이 가는 길과 우레의 법칙도 천둥, 번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위에 25절을 이제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그 바로 위에 25절을 한번 보면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또 정하시며 이런 과학적인 설명과 해석이 성경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욥기의 말씀은 뭐가 되겠습니까? B번이죠. 하나님은 비와 뇌성 번개를 조정하는 법칙을 주셨다. 네, 그렇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기에 나타난 그 의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B 말씀은 C. 하나님은 추수기한을 정해 놓으셨다. 이것도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 35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또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 달, 별들에게 법칙을 주셔서 때에 따라 빛을 비추게 하시는 그러한 우주적인 현상까지도 이렇게 성경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C의 말씀은 바로 A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짝짓기를 매칭을 한번 해보았고요. 15번 문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자연의 현상은 변하지 않으며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A. 자연의 현상들은 과학적인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B.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C.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자연 세계가 규칙적으로 운행하도록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제가 주관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만 C번이 되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운행하시기 때문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직접 붙잡고 또 주관하신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 A번 시편 135편 6절을 읽으십시오. 시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제한된 어떤 것만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자, 시편의 135편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네,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B번, 이제 다니엘 4장 35절을 읽으십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보통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연세계가 처음 정해진 법칙대로 질서를 따라 운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도록 강요받으시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권세나 힘이나 능력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 자신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면 자신이 이미 만드신 방법들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177페이지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과학의 법칙들이 자연의 현상들을 일으킬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자연의 현상들을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실 때도 과학의 법칙들이 그것을 막을 수 없지요. 그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과학의 법칙들은 자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과학의 법칙들은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 19번.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들은 과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기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하실 수가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과학의 법칙들은 단지 자연의 현상들을 설명할 뿐입니다. 과학의 법칙들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지식이 이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감히 무엇이다 제한을 하거나 한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0번 자연을 주관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인지 자연의 현상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절벽으로 밀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간단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죠.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물리적인 법칙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아니 어쩌면 이것이 물리적인 법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4차원, 5차원, 6차원의 세계 그리고 시공간이 어떻게 틀어지는지 그것도 사실은 중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말하죠. 중력이 이 시공간을 이렇게 틀어버려서 비틀어버려서 이 차이를 만드는 이제 그런 현상도 이제 과학자들이 조금씩 밝혀내고 있듯이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를 피하셨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도덕적 권위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의 예도 비슷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요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에 보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죠. 내가 그니라라는 이러한 신적인 권위 앞에서 그들이 이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이 다 엎드러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들이 엎드려지는,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이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단적으로 드러난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적이든지 아니든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더 넘겨서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때때로 자연의 현상과 기적적인 힘을 동시에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보이는 일을 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일으키십니다. A번,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메뚜기 떼의 재앙은 기적으로 불립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즉 밤낮으로 부는 무엇을 이용하여? 바람이죠. 바람을 이용하여 메뚜기 떼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19절은 하나님께서 다시 또 바람을 이용하여 메뚜기 떼를 이집트에서 몰아내셨다라고 합니다.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3절과 1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여기 동풍은 우리가 잘 아는 홍해가 갈라질 때도 역시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들을 말라버리게 하셨는데, 역시 이 메뚜기 때의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이제는 서풍을 반대쪽으로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역시 하나님께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그렇게 메뚜기를 이렇게 흩어버리시는 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B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홍해에 대한 사건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해 내신 사건을 역사의 가장 위대한 기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 자연적인 수단인 강한 동풍을, 그죠? 동풍을 밤새 불게 하셔서 가르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아까 그 동풍이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교재에는 정답이 바람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동풍이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C번, 열왕기상 17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의 가뭄 속에서도 자연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7장 6절 보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날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 까마귀를 사용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번 문제. 위의 각 예들에서 하나님은 자연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23번. 이와 같이 의사는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A번. 따라서 만약 아픈 사람이 의사의 돌봄을 전혀 받지 않고 기도의 응답으로 치료되었다면 누가 모든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B. 만약 아픈 사람이 기도도 하였고 의사와 또 약의 도움도 받아서 치료되었다면 누가 그 사람을 치료한 것입니까? 역시 하나님이시고요.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또 계속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24번 문제입니다. 모든 치유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표적, 사인이라고 하죠. 또 상징, 이거는 이제 심벌이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 표적과 상징들을 사용하여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표적과 상징은 기적 자체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어졌을 뿐입니다. 그것들은 치료에 필요한 신비한 주문이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이나 상징들을 사용하시어서 행하신 기적들의 예입니다. 각 성경 구절을 읽고 짝짓기를 해서 한번 매칭을 또 해보겠습니다. 정답이 한 개 이상의 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성경을 볼 기회가 자주 없으니까 한번 계속 우리가 읽어보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복음서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8장을 펴시고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손을 직접 대셨죠. 병자를 만지셨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A번은 3번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3번 거기에 그 아랫줄 빈칸에 A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병자를 만지심은 A 본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본문 볼까요? 8장 1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이 B의 본문은 오른쪽에 보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단지 말씀으로만 그 사람을 낫게 하시는 이제 그러한 치유의 방법을 사용을 하셨죠. 그래서 5번의 거기 빈칸에는 이제 B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8장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여기 또 만지셨네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자, 아까 우리 3번이 병자를 만지심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3번에 아까 A 우리가 넣었었고, 그 다음에 A, C가 이제 병자를 만지신 이제 그런 성경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D 마태복음 9장 6절. 자, 9장으로 가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환자에게 물론 말씀으로 하셨지만 그 병자에게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또 그것을 통해서 낫게 하시는 이제 그러한, 그래서 이제 2번의 치유의 방법은 병자에게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명하심, 이제 거기에다가 D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본문 9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자, 이것은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만진 거죠. 그죠? 병자가 직접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치유의 방법은 4번에 병자가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고기에 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눈을 직접 만지셨네요. 네,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병자를 만지셨다. 여기에 이제 F까지 추가해서, 그러니까 3번에는 본문이 A와 C와 F 요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G 본문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입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환자가 예수님을 만지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아까 혈루증 앓는 여인과 마찬가지로 직접 그들이 예수님을 만지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은 또 치유를 하셨다.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기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병든 사람에게 믿음의 표현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그 설명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6번에 거기 H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에게 명하여서 걸어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여기서 기도와 명령하심, 1번에 마지막 I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이제 18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죠. 지금까지 배운 중요한 교훈들을 복습해 봅시다. A. 누가 모든 자연의 현상들의 첫 번째 원인이 되십니까? 누가 첫 번째 원인자였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사실 과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소이거든요. 그 첫 번째 요인, 원인을 밝힌다라면 아마 노벨 물리학상 수천 개는 아마 받고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죠. 자, B. 왜 모든 자연 세계는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 주관하시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 C번.
과학의 법칙들이 하지 못하는 두 가지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연의 그 법칙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을 일으키지는 못하죠. 움직이고 발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것을 자연 법칙은 제한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것을 금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발견해낸 과학의 법칙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연 현상을 밝혀내고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2번, 당신에게 기적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적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법칙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해답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고요. 거기에 나타난 지문을 읽고 오늘 우리가 공부한 6과 B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과학의 법칙들이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답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만 한다면 결코 과학이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과학은 우리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어떻게 그렇게 신비하면서도 또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밝혀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잘 알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질서의 또 법칙의 제공자와 원인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밝혀지는 그 과학의 법칙들을 보면 볼수록 더 신비하고 더 감격스럽고 심지어는 정말 은혜스럽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일들을 하시고 계시고 만드셨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철학도 마찬가지죠. 그 첫 번째 요인과 원인,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지금도 밝혀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현상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에 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큰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과학이라는 그러한 주제와 또 말씀에서 나타난 그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도 좀 번외적이긴 하지만 꼭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교재에서 이렇게 한 과를 할당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제 말씀으로 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 이제 7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앞에 진지한 마음과 또 자세로 또 정직한 심령으로 오늘은 특별히 이 과학과 그 법칙들과 또 성경은 말씀은 무엇이라고 증언하는지 우리가 일어난 모든 예수님의 사역 중에 또 구약에 나타난 그런 기적적인 현상 중에서 우리가 과학과 이렇게 대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고 이런 부분까지 성경에 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과학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법칙은
자연 법칙과 모든 우주의 법칙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끝이 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